동방 박사들 앞에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 박사의 이름은 멜키올, 발타살, 가스팔로 알려져 있고 후일 예수님의 제자인 토마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나, 바빌론 또는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고, 동방박사는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는 점성가로, 왕의 조언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해들은 바로는 메시아가 올 때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성수의 말을 믿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구세주를 만나 뵙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축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 은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2011년 새해를 맞아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는 소망보다도 오히려 주님께 바치려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시고 얻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 생일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부부간에 경비행기를 타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두쇠가 이 조종사한테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절반으로 깎아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합니다. 이 조종사는 난감해하면서도 반값이 아니라 자기가 모는 비행기를 타고 소리나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그런 어떤 면에 얘기를 한 겁니다. 좋다고 구두쇠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공짜니까. 그래서 조종사는요, 경비행기를 막 하늘로 급상승해서 날고 또 갑자기 아래로 또 방향을 바꾸고 또 거꾸로 이렇게 날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착륙 후에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구두쇠님이지, 구두쇠 분에게. 이렇게 험한 비행을 타고도 소리 한번 지르시지 않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러자 구두쇠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조종사님, 하마터면은요, 제가 질 뻔했습니다. 왜요? 제 마누라가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그만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제 입을 제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연초부터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으려고 입을 꽉 담그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쇠에게는 수십 년 살아온 아내보다도 공짜로 경비행기 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써보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소우자에 획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주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위아래로 고개 비행을 하는 것처럼 휘청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주춧돌로 모실 때 생명의 줄 천국의 밧줄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고백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온 세상에 비치며 많은 백성에게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날, 그러기에 우리는 동방박사가 바친 상징적 예물을 묵상해야 합니다. 황금은 메시아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황은 기도와 홍순의 상징으로 그 향기로움을 한 분이신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며,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를 연상케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비신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더욱 가깝게 모시고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107세 어머니를 봉양하는 72살의 아들의 효심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이에요. 충남 도령에 사는 이건우 할아버지예요. 충남. 어머니는 107살 장열한 할머니. 1899년에 태어나셨으니 무려 19세기에서 21세기 걸쳐서 창수를 누리고 계시는 거야. 충남. 107세 어머니를 모시는 72세의 아들. 그러고 보면은 충남 분들이 꽤 괜찮은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충남 출신 분, 성함은 충남 어디십니까? 충남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동네는 지금 부지역이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고 싶다. 어머니의 받은 한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이길 뿐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머니를 업고 다니고, 교회 귀감이 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가 장수하실 수 있는 것도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신 아들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허들의 일을 하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손수 장을 보고 밥을 짓는 할아버지. 늙은 할아버지의 소원은 어머니보다도 먼저 자신이 세상을 뜨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오줌 똥이 묻은 속내일을 찬물로 빠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드려야지 된다고. 우리가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에 10분의 1의 마음 주님께 보낸다면은 우리는 올 한 해 참된 평화를 간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따뜻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생명의 빛,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로에게 따뜻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는 악의 불씨라고 했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극한 사랑이고 인격적인 공감입니다. 우리가 친한 상대라고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불화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여 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통해서 평화와 기쁨 속에 무엇보다도 부부 일치와 화합, 성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며 청원하도록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